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의 단어가 없습니다. 그와 비슷한 단어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냥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아보는 독자와 고린도 교인들이 도대체 바울이 누구와 함께 일하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일하는 것이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쳤다고 한 것을 곰곰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벌써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정권 대사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우리가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이 하나님의 동력자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떼어버리고 함께 일하는 자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일하는 것을 밝히고자 강조하고자 하나님의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번역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넣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할 때 생각하지 않고 쉽게 넘어가서 그냥 편하게 읽지만 그 말을 빼어버리면 그 편지를 받아보는 자는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빼어버리냐면 고린도 교인은 지금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교인들이 어지러워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할 때,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잘도 받아들인다 호통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지금까지 개척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가르친 대로 가르쳤던 오직 예수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WCC란 말은 없었지만 그런 종들이 와서 예수도 구원자다 이 말과 예수만은 구원자다 하고 천지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는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출신들을 불렀어요. 배우지 못한 자들, 학력이 없는 자들, 대부분이 70%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지금 거기 빠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란 이름 외에 구원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인데 예수만 구원하게 했는데 예수도 구원자다라는 사실이, 그런 다른 복음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란들을 살펴보면 이름만 살짝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으로 옵니다. 사탄은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슷하게 시대에 따라, 유행에 따라, 문화에 따라서 말을 바꿔서 그렇지 이 시대는 WCC라고 해서 그렇게 다가오잖아요. 이 시대에도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루되고 그 사건을 두고 지금 바울은 헛되이 은혜를 받지만 왜 누구를 통해서 누구와 함께 일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쓰시는 성령님의 도구가 말하는 그 은혜, 오직 예수란 말 거기에만 도르지 다른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 베풀 만한 때에 하나님이 너를 듣고 구원의 때에 돌아오라. 구원을 베푸실 만한 때, 은혜 베풀 때에.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종식을 이룰 것이다. 다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 의도로 준 것을 바울이 왜 인용을 했느냐면 그것은 지금 복음의 때에 하나님이 아들 아낌없이 죽여서 그 피값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때, 원문적으로 하면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적으로 직역을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때, 아들을 죽여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때에 예수를 믿고 죄를 씻고 오직 예수로만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 이 뜻을 우리는 번역을 은혜 베풀 때에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때가 바로 복음 시대인 것입니다. 아들의 피가 증거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아들이 다시 죄인으로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때, 그 아들의 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때를 은혜 베풀 때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더욱 주님 보실 날이 가까운 때에 삶의 예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삶의 예배인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예물이 되고 삶이 제사가 되고 산 제사가 되고 산 예배가 되고 영적인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서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실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본문대로 저기 가면 받으실 때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준비할 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준비란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우리 삶을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의를 철저히 지키지 않는 것, 회개해서 드려야 되는 것.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데. 오늘 이사야에게 썼던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왜 바울이 인용할까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사 예배 이상하게 드리고 잘못 드리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디에다 쳐넣었습니까? 바벨론에다가 지금 밟아놨잖아요. 몇 년? 몇 년이죠? 7년? 70년.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안닥하고 말하고 은사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눈독으로 지어봐 있어. 왜? 그건 은사를 사용하는 거고 네 행위는 지옥의 행위를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좁은 길로 나올지어다. 받으실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밖에 벗어나서 내가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은사를 받았을 뿐이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무슨 다른 복음, 다른 예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바울은 인용합니다. 그때나 지금 때나 바울이 말하는 이 지금 때는 복음의 때 아들을 죽여서 그 피값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 것을 깨뜨리신 이때에 화목해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때에 이것을 은혜 받을 때라 했습니다. 그래 무엇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인 자세로 회개해서 원래 씻고 행동을 바꿔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그래서 은혜 받을 때라 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다.
정결한 처녀를 드리기 위해서 삶의 예배로 나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은혜도 진리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섬기지 않고 다른 복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남게 되죠. 그래서 진실로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묻고 기도해 보면 많은 사람이 들림을 받지 못합니다. 사실.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입니까? 진리의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누누이 진리의 하나님을 말씀하잖아요. 바울도 무슨 말씀을 가지고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 가져와서 인용하잖아요. 진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 말씀을 가져와서 바꾸는 변형이 아니라 쉽게 어필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바꿔서 더 가슴에 와닿는 단어로 해서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하나님으로 성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때답게 섬겨들 줄 있습니다. 그런 자만 들림받지. 떨어지지 않고 싶어서 깨닫는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려는데 그것은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 삶의 예배는 정리해드린 5가지만 잘 지키면 하나님 더 이상 받을 만한 게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부 구약에도 신약에도 다 말씀하시는 말씀이 5가지예요. 구약에 있는데 신약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진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구약대로 역사하시니까 복음 시대의 바울이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사야 49장 8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침 저녁으로 언양을 드린다. 구원의 백성이라 했지만 40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말을 타고 와서 그냥 그 시대에 그렇게 먼 곳에 와서 예루살렘을 뺑뺑 둘러싸서 쇠사슬을 묶고 어디를 끌고 갑니까? 바벨론 땅을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들리면 힘듭니다. 들린 만큼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은혜일 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아들로 통해서 기쁨으로 받으실 만한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가르친 대로 믿고 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잘 나를 섬긴다 그렇게 받으실 기쁨의 때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만 자꾸 받으려 하지 말고 준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준비. 은혜는 이미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어요. 하나님 자신을 내놓은 거예요. 우리 이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 삶의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준비합시다. 이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드림 받는지 이미 다 아시는 분들. 그렇게만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받으신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너무나 풍성하고 물질도 많고 모든 것이 풍성했지만 가장 볼품없는 필라델피아 교회 어떻게 해서 환난에서 면하여 주는 약속을 했습니까? 내 말을 지켰기 때문이죠. 내가 큰 은혜와 능력 행한다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은혜와 은사고 하나님 보는 것은 진리를 지키느냐 아니 지키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믿으라. 진리의 하나님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예수가 아니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래서 구약 이사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복만 받을 줄 알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합니까? 왜 그토록 하나님을 잘 섬긴 자들이 400년 이집트에서 가서 고생을 또 하게 됩니까?
진리 하나가 생기지 않았다. 약속을 깼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깨지 않을 때는 항상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밑에 진리 가운데 하나님 원하신 대로 믿으면 우리 속도 편하고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리대로 우리가 행해서 약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삶이 예쁜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은 예수 믿기만 하면 보리 공부만 하면 다 들림받는다. 아니올시다. 능력 있죠, 지혜 있죠. 그렇지만 아니에요. 이 부분만큼은 절대 아닙니다. 많은 자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부의 옷에 흠이 묻고 티가 묻고, 아이고 그런 자를 받아들이겠어요? 응? 하이타이에 있어서 새하얗게 깨끗하게 돼야지. 영적인 하이타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핀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데, 아직도 그 누구라도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 아들의 피에 씻고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만한데, 우리 성경으로 은혜 베풀 때 준비하라. 준비한 자만 들어가는 거야. 모르다 문을 꽝 닫았다고 그렇게 비유로 마태복음 25장에 쉽게 말씀하신 것이. 왜 자꾸 들림을 강조하느냐?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날마다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행복해요. 바울은 준비하자는 뜻에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주를 만날 준비하라는 뜻에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잘못 신앙생활하다면 쏟는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 깨에 쏟는 것이죠. 요단강에 나가서 7번 씻으라 하면 그냥 들어가면 돼요. 어휴, 그 짐승, 양떼, 소떼들이 들어가서 막 목욕하고 똥을 그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 그게 하는 뜻이 아니야. 하는 뜻이에요. 그것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전자는 전자로 대우하느냐 안 하느냐, 신을 신답게 대우하느냐 안 하느냐. 쏟는 거 없지. 내 생각을 벗어보고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어린아이처럼 기권하게 됩니다. 지금 이 받으실 만한 때라면 행동을 바꾸라. 너 네가 가지고 있는 축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그날에 주님과 함께 일하며 시기를 행하고 축기를 행하고 강력하게 쓰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가라 했잖아요. 그냥 언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준 능력이고, 하나님께 준비되어진 것은 내가 진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지 않고 항상 새 예루살렘에 사는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이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때, 가로 열고 은혜 베풀 때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삶의 예배를 드려라. 주님 만날 준비하라. 뜻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만날 준비한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요 예물이요 재물이요 산제사가 되도록 날마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